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당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는 분이십니까? 손을 들라 하면 잘 들지 않으실 것 같고, 우리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라 하면 아마도 제 짐작이 맞는다면 저의 삶을 제가 살펴볼 때 저의 삶의 많은 부분 가운데 저는 고난당하는 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나는 지금 고난당하는 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즐거워하는 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찬양할 때에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의 삶을 살펴볼 때 지난번에 제가 잠깐 나누었듯이 저희가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형통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제 장래에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실 제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 새로 이사가는 그 모든 과정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억할 때 회상해 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정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제 삶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이사가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많은 과정 가운데서 어쩌면 쓸데없고 어쩌면 작은 일, 하찮은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즐거운 가운데 있지 못하는가? 왜 나는 언제나 어렵다고 하면서 왜 괴롭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 안의 말과 생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마땅한 그런 삶을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또 제사장들 안에 있는 많은 죄와 강포와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죄와 강포와 나쁜 것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그러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부으실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것만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당신의 분노를 우리에게 쏟고 계신 것입니까? 하는 그러한 불평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시면 1장과 2장 1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다시 말하자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내 파수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파수하는 곳을 두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가 서야 할 파수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곳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간혹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파수하는 곳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고 고난당하는 자로 불평하는 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가 정말 자기의 파수하는 곳에 섰을 때 우리가 잘 알던 그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은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렸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상황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에 그 가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컨피던스와 그 믿음과 그러한 것들,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이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운 자는 사실은 동일한 사람이죠. 제가 때로는 고난당하는 자로 있고 때로는 즐거운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고 야고보서가 말씀하십니까? 여기 본문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키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알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슬픔 가운데서, 고난 중에서 즐거운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재정적인 고난이든 병적인 것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몸이 연약한 자, 몸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병든 자는 고난당하는 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든 자,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즐거운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름과 장로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장로라는 그러한 이해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장로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저녁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장로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나이나 나의 성별이나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장로로 택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그 세계의 전도 선교 첫 번째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과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는 그들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름은 언제나 성령의 임하심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씀은 성령의 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주님께 임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된 우리 모두에게, 그 장로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저녁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장로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는 자에서 기쁜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어떤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권세와 authority and power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캐나다 레비뉴 에이전시에서, CRA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 당신은 금년도 2014년에
얼마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의 세금을 내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는 내기 싫다 안 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캐나다 레비뉴 에이전시라는 그 이름은 그 이름으로 저에게 편지가 왔을 때는 제가 그 이름에 달려있는 그 권세와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것을 내지 않으면 당장 저는 어쩌면 벌금을 받고 급기야는 감옥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병과 우리의 고난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흘러나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CRA에 일하는 어떤 직원 한 사람이 저에게서 돈을 같이 하기 위해서 CRA 편지에다가 강찬영 씨 나에게 돈 얼마를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웃음을 칠 것이고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정욕적으로,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베인, 잘못 사용하는 바,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과연 내가 간구하는 이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세 왕과 다른 두 왕과 함께 정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주 유명한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39세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내 마지막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벽에 얼굴을 대고 그가 열심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54세 때 죽게 되죠. 근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라는 사람이 12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가 12살 때 왕이 되었는데 그 므낫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하 21장 3장 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또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이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이 므낫세라는 어쩌면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적인 나쁜 왕, 그 나쁜 왕이 태어난 것이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은 그 15년 사이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연장받은 지 3년 만에 태어난 것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최악의 왕으로 그 정말 히스기야의 그 가족의 그 족보에 아주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했다면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만약 저라도 제가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15년을 연장해 주셨지만 그 히스기야에게 연장된 15년의 삶을 통해서 가져왔던 결과는 엄청난 잘못된 결과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과, 어쩌면 하나님의 진정 원치 않으셨던 그런 결과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 왕은 두 번의 큰 고난이 있었어요. 첫 번째 것은 아수르 왕이 침범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침공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했을 때 그 히스기야가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그랬을 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그 첫 번째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가 그 생명에 죽겠다는 그러한 언지를 받았을 때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의 기도였을까? 아마도 아닐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소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과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는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나를 골탕 먹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대어서 안수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문둥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병 환자라는 것은 더러운 병이었어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진 밖에서 살았어야 됐어요. 그들이 저나 여러분과 함께 동네 가운데서 살 수가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회피하는 사람이었죠. 그 병이 너무나도 전염될 수 있었고 더러운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올 때마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서 피하십시오, 나를 멀리 하십시오 라고 외쳤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문둥병자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대셨어요.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를 깨끗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바로 그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는 마땅히 서로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싶은 자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한 것, 예를 들어서 제가 활용자매에게 잘못한 죄가 있다면 제가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구하고 서로에게 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서로에게 죄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컨페스하고 또 프레이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서로에게 컨페스 하실 것입니다. 혹시 같이 기도하는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마음속으로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즉시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백할 때 용서함을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제가 어떤 죄를 짓고서 그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모른 척하고 하루 종일 산다면 그것은 마치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샤워를 아침에 하지 않고 살다 보면 왠지 머리가 자꾸 근질근질하고 왠지 몸이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깨름직하죠. 바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사함을 받지 않는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컨페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정죄감과 어떤 생각을 줍니까?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죄를 그렇게 계속 짓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거짓된 생각과 정죄의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 또 아시지요. 정죄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는 우리의 대적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것이 정죄의 생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 내가 짓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있는 죄를 해결하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이에요. 그야말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장로들을 정해서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하는 힘이 많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와 구원하는 것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대. 그런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서 의인의 간구를 했던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제가 자세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대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병을 치유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의인의 간구, 의인은 누구라고 했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사람. 내가 내 삶 가운데 짓는 죄, 시시때때로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서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역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 다른 것이래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였는가?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는 자로서 의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디베라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내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그 불이 꺼졌더라 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아론의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미리암의 문둥병을 낫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의인의 강구.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가끔 죄를 짓는 의인인 것이.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물론 죄인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이때 저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어떤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열왕기상 1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한다. 자기 말이 없으면 가뭄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선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없으면 얼마나 어쩌면 무례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의인의 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의인의 간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고작해서 이제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아직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연약함 다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함이 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엘리야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엘리야도 저희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 원하는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역사하는 이미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의인의 간구를 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 많은 고난이 있지만 특별히 그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기름을 발라서 장로들을 청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가운데, 그래서 그 사실 안에 컨피던스를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들이 없어지는 사함을 받은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구할 때, 바로 그러한 기도할 때 우리는 의인의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기쁜 목소리 예배에서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특별한 일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조금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찬양 그 반주를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기름을 여러분에게 발라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름을 바른 후에 우리 모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런 하나님의 장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구하는 가운데 그 한두 분씩 서로 찾아가셔서, 오늘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찾아가셔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죠. 혹시라도 서로에게 고백할 죄가 있다면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또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에게 안수하는 가운데 몸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으세요.
머리에는 얹지 마시고 손을 얹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병이나 아픔이나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즐거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